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연휴의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안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음성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 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겠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겠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아버지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은 변치 않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돌아올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냥 예배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면서 온 세상을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 코로나 가운데 지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전심을 다해 무릎 꿇고 온전히 정말 여호와 앞에 돌아서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그 뜨거움을 되찾고 회복되어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돌아올 때입니다.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주시옵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에 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오늘은 예배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함께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과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방금 제가 인사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추석 명절 하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명절인데도 모임이 쉽지 않은 때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명절 때 잘 모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렵다 보니까 참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모처럼 명절이라고 만났는데 각자 어려운 얘기, 또 정치 얘기, 이런저런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추석 때 밤하늘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 중에서도 둥근 보름달이죠. 여러분이 계신 곳에 날씨가 어땠는지, 그래서 보름달을 볼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추석하면은 떠올리는 그 둥근 보름달을 생각하며 둥글게 너무 뾰족하게 날 세우지 말고 둥글게 화목하게 좋은 소통이 있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배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유라굴로라고 이름한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광풍은 뭡니까? 그냥 문자 그 뜻대로 하면 미친 바람이죠. 거세고 굉장히 험한 그러한 비바람이 지금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다에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지금 배에 함께한 온 일행이 이 비바람에 유라굴로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떠다니면서 고생을 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유라굴로 광풍이 잠잠해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며칠을 고생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 보니 사람들이 살 희망을 잃어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그 배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그런 때에 한 사람이 그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믿음을 그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들 앞에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결론을 먼저 잠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살인적인 광풍이 수위를 몰아쳤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냥 수몰당해도 그냥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한 그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그것도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몰아쳤는데 어떻게 그걸 당해낼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거나 다름이 없지요.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고요,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이 있었고요, 선장과 선원들 등등 해갖고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기록을 하는데 276명 37절에 나와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탈 정도의 배면은 규모가 상당한 배죠. 꽤 큰 배로 군인들과 백부장과 군인들과 죄수들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함께,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항해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그런데 그 276명 가운데에 단 한 명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간 간직하고 있었던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 그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았던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자로서 사람을 위로하며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사명이 있는 자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이 34절 35절에 보면 나와요. 34절 35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먹을 것이 있어 함께 나누지만, 그런 상황에도 그가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도 두려웠을 텐데, 본인도 어쩌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를 만한 그런 때인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너무나 극심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고, 또 그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면 한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탄 배가 그렇게 가다가 진짜 더 큰 일을 만나죠.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게 굉장히 큰 일을 만난 이 상황인데, 이제 광풍을 뚫고서 가다가 이제는 정말 큰 일을 만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라 이걸 보고서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물살이 배를 걸었다는 것은 거센 물살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물살이 배를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었다. 이 물은
이 배 선미 선 앞부분, 배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고물이 뒷부분이에요. 이물이 배 앞부분이 움직일 수 없이 붙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땅에 닿아서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이라 그랬죠. 거센 물살에 지금 완전히 앞부분은 붙어 있고 뒷부분이 거센 물살에 막 계속 이제 치이니까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완전히 난파되는 거죠. 앞부분이 고정돼 있고 뒷부분이 거센 물살에 계속해서 이제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배가 이제 망가진 겁니다. 완전히 배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큰일인 거죠. 배가 좌초되고 난파되어 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게 여러분 뭐냐면, 지금 이 배는 죄인들을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배입니다. 근데 죄수들은 가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이판사판 내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위험하긴 마찬가지니 한번 내가 도망가 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마음을 어떤 죄수들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러한 죄수들의 심리를 알아서인지 일단 죄수들을 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죄수들은 일단은 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4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그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백부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 의견에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백부장은 군인들이 말한 어쩌면 합당했을 만한 이 의견을 듣지를 않아요. 혹시라도 죄수를 놓치게 된다면 백부장에게 책임이 있을 겁니다. 백부장의 군생활 이력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이 의무는 죄수들을 잘 호송하는 거거든요. 로마로 압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죄수들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이지요. 그만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자,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42절에 백부장이 그들의 뜻을 막고 군인들의 하고자 하는 그 의견을 묵살하고 어떻게 하느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죄수들을 그냥 놓아준 거예요. 얘네들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군인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쳐라. 그리고 육지로 먼저 빨리 나가라. 일단은 살려놓고 본 거죠.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금 42절에 점점점 해놨는데 거기에 생략된 말이 결정적인 이유예요. 42절 전체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시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왜요? 왜 백부장이 그랬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였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들을 결국 결론에는 이제 살리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때예요. 게다가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은 죽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죄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한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배가 부서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 배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그냥 살려낼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백부장이 사도 바울만 빼고 다른 죄수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로마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살려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만 빼고 다른 죄수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그냥 간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종의 뭐랄까요? 권세랄까요? 은사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그 정도로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탄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보신 거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속한 그곳에서, 지금은 배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 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만큼 크게 쓰신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살리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한 사람과 그냥 그 사람들을 호송하는 다른 군인들과 그렇게만 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짜 결론입니다.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배에 타고 있던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한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회사 동료들, 우리의 모임, 무엇보다도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때로 우리가 탄 배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좌초될 수도 있고 그 배가 부서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탄 배는, 그 함께 탄 배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이 누군데요?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배에 있음으로 해서 그 배에 함께 승선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타고 계신 그 배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힘과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그래서 모두 함께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끝까지 항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찬양팀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함께 나누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탄 이 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셨을 텐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부족한 것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그 사명을 일깨워 주님 말씀에 충성함으로 내가 속한 이 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의 방주의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아버지, 이 한 배를 탄 이곳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임, 그런 한 배를 타고 함께 살아나는 귀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광풍을 만나 여기저기 표류하며 또 좌초되며 배가 난파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함께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심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더욱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며, 그 구원의 방주에서 한 배를 탄 모든 사람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